함께 로마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3장에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로마서 12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 마지막 때 이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뒤에 나오는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 1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배에 대한 삶이죠. 너희 삶을, 몸을 너희 하나님께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한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가 은사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화목함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다면 오늘 13장부터 12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에는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 주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종말론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오늘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자기 믿음에 관심이 더 많죠. 또 조금 더 생각하면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직장이나 또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또 잘 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 나라의 지도자가 될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라의 일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정생활 외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성도들이 조금 더 넓은 시야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기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역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복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나라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 보시면 성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자들에게는 복종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은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분봉왕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입니다. 이런 헤롯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런 정치인들, 이런 권력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 권력자들, 또 이방의 나라의 왕들이지만 그 왕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세우셨고 그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같은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세우셔서 그런 악한 왕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잘못했을 때 때리는,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지만 불순종하게 될 때 BC 586년에 멸망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제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의 꿈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또 헬라 제국이라든지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던 로마 제국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이런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국의 나라들과 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어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할들,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또 다른 악한 왕들이라도 세워서 또 치시게 하시고 또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이 나라들이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여기 13장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런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땅을 다스리는 이 권세자들, 이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권세자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이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공의와 정의,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이 칼을 가졌다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도록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보시면 나라에 복종하는 문제 중에 특별히 세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면 조세와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라에 바치는 세, 또 지방에서 바치는 세,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세금에 힘을 쓴다. 왜냐하면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이 나라의 세금을 말하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고 돼 있죠. 이 지방의 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바치는 이 세금이나 공공기관에 바치는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두는 이제 물질을 얘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백성은 당연히 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무로서 감당하되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나라의 법을 따를 때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탈세를 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편법을 써다가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을 행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서 처벌이 두려워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이 법을 준수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법을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또 세금을 낼 것은 세금을 내고 또 법을 지켜나가면서 이 교통법규라든지 아니면 사회 질서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다못해 가정에 이 분리수거하는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으면서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우리가 이웃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삶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지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율법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율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네 이웃을 사랑할 때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옛날 성경에는 네 몸처럼 사랑해라. 사실은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었던 언약의 말씀, 율법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레위기 이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이 사회 윤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 19장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19장 중에 또 19장 18절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법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 말은 사실은 레위기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데 이게 핵심이 사랑이라는 뜻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이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를 말하는 거죠. 레위기를 다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니라. 이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풀면 그 레위기의 핵심이 10계명이고요. 그 중에 10가지를 뽑으면 10가지 계명을 뽑은 게 10계명이고 10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면 레위기 19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율법 전체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율법 해석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율법을 축소해서
함축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사실은 레위기 전체를 행하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저는 이 율법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랑이란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감정적으로 사랑을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이거든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거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함축할 수 있다. 집약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전체 삶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부모 공경이 나오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나오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나오고 장애인을 섬기는 것이 나오고 그 안에 다 이렇게 구체적인 삶이 기록된 것이죠.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사랑받는 사람도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이웃을 대할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늘 13장 11절에 보시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깨어날 때가 됐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어서 살아가는 삶,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 그러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걸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사역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종말의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세상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게 다 안주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게 다 알고 종말이 오면 세상이 끝나니까 마음껏 즐기자 하면 향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면 잘못된 종말론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단 줄 알고 이걸 즐기며 살자 하면 잘못된 삶, 향락주의로 가서 흥청방청 살아가는 삶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13장 13절에 보시면 종말에 대한 신앙이 뭐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종말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끝나면 이 땅의 것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깨버리고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 그러고 기도만 하면서 세상이 곧 없어지면 이 땅이 끝나는 것처럼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자 향락주의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모습 보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집을 다 팔고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한 비유를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3가지 비유를 잘 보시면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덩어리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 이제 신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여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기름이 뭘 의미하냐면 성도의 옳은 삶입니다. 옳은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에 참여하게 되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이라고 5처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 이 성도의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이 종말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 때 남기게 되어질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때 결국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잘못된 종말론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말에 우리가 세상이 혼란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네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반듯한 삶을 살아갈 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종말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뜻입니다. 주 예수의 옷을 입고 정욕,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는 잘못된 종말론이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오든 세상의 이 종말이 오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면, 이 달란트가 있다면 이 은사를 따라서 내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섬겨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 안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직장이나 사업터에서도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내 사명 감당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는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지도자를 위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지고 고난도 행하면서 의무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 개인적인 종말이나 또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깨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